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죄의 유전자, 죄의 피가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사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이 복음의 진리,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간 쌓아왔던 그 명예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사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여러분, 제7계명에 가늠하지 말지니라. 거기 저촉되는 말씀들이에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크게 죄책감이라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런 나쁜 사람이 저랬다 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 속에. 특별히 이 성적인 죄들, 그 욕망들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음행이라는 죄는 우리 몸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몸 안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다 같이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거룩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고 또 한번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지고 잘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게 받아주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클린턴이 재임 기간에 사건 터졌잖아요. 근데도요 국회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백성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이제 또 회개했으니까 용서해주고 임기 채우고 끝나고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활동합니다. 속죄.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속죄예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 어쩌다 저쩌다 비난하지만요 이런 음행의 죄는요 우리 안에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향해서만 보지 말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런 죄다 7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참 이제 요즘 안타깝다.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것을 또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수준이 높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번 나쁜 놈 몰면 그 사람은 이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내가 정결함을 거룩함을 입어서 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백성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도 다 회개하고. 이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잘 관리 못하면 나 똑같이 죄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요. 이런 성적인 욕망들을 심어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거예요. 그 땅에 평안하라고 그러죠. 땅에 평안하라. 자, 그런데 그것들을 결혼 안에서 넘어가 버리는 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넘기세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처럼 결혼하지 말라고 사실은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은사가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평생 절제하면서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 안 해도 별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결혼 안 하냐고 자꾸 막 하면, 물론 이제 가족에서 이렇게 자녀가 낳고 막 이런 것도 보고 싶고 가정이 다 이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혼자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은사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혼을 하라 이거예요. 결혼을.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고. 잘못하면 음행으로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라. 이제 결혼했으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몸이라고 생각해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사람과 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제도다 하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의 그것은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 흘러가면 이것이 가늠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잘 관리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남이 넘어졌다고 너무 막
그 속죄하고 돌아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다 같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 그리고 분방하지 말라 이거예요. 같이 살라 이겁니다. 떨어져서 막 기러기 아빠 그렇게 하면은 왜 안 되냐면은 사탄이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떨어져 살아보면은 유혹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언제 떨어져 있으냐? 기도할 때는 떨어져 있어요. 합의해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요, 좀 혼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은 서로 떨어진 것을 허락하잖아요. 그럼 그 외에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사탄한테 자꾸 시험거리, 자기 시험거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나처럼 그냥 사실 그냥 지내는 게 좋다. 뭐라고 하죠?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처럼 그냥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 영적으로도.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혼 안 하고 생활하는데 계속 남자는 여자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 생각하고 계속 머리 왔다 갔다 하는 결혼하라 이거예요. 그건 은사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결혼해. 그러나 결혼 안 하고도 나는 별 생각도 안 나고 나는 그냥 내 일을 더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로 결혼하냐 나처럼 그렇게 결혼하면 자꾸 신경 쓸 도 많은데 주의 일만 힘쓰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민해.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이성적인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안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 이제 그것들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나갈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도 너무 정죄하지 말고 나도 평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넘어졌다고 해서 좀 완전히 나쁜 놈 매장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색조의 은총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 막 너무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막 음식을 먹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따지고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정결법이 있어요. 거룩한 짐승이 있고 거룩지 못한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돼지고기 같은 건 먹지 못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소고기 먹을 수가 있어요. 먹어야 되는 음식, 안 먹어야 되는 음식 다 달라요. 영적인 요즘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다 괜찮다고 하고 이야기를 해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날 초대해서 갔는데 돼지고기를 내놨다. 그러면 거기를 먹으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아예 식탁 교제를 하지 않아요. 음식 같이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밥 한번 같이 먹었다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또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성경에 이제 취급된단 말이에요. 혈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또 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다. 뭐 다 부정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구약성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요 막 손을 씻느라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가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뭔 병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갔다 와가지고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손을 씻고 막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약간 결백증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또 시신을 만졌다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배운 내용도 그대로 이제 실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손을 씻는 것이 너무나 이제 생활화되어 있는데 음식 먹을 때도 막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 씻고 막 물 따먹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막 예수님을 막 비난을 합니다. 아니 제자들이 정결하지 않게 그렇게 음식을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반드시 밖에 나가면 손 씻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랬다. 음식은 배로 들어와서 다 들어나가지 않느냐.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주님이 주신 것이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있는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악한 생각이 있고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가 어디서 나오냐? 사람 속에 그 마음 속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음식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악한 생각들이, 음란한 생각들이, 도적질,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들, 살인, 사람을 미워하는 거,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 왜 아직도 안 죽고 있냐?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그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좀 아직도 저 살아있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살인이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살인의 시작이 미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갖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음란,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벌써 마음에 감염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걸릴 남자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요. 막 멋있게 생기고 막 몸매 좋고 그러면요. 막 쳐다보고 막 그거 다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또 뭔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탐욕. 남의 물건을 탐내는. 저 차 내가 가지고 싶다는 남의 물건을 갖다 내가 탐내고 마음속으로 탐내는 것도 죄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질투 안 하는 사람 누가 나보다 잘하면요 질투하는 마음이 도전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도전과 질투로 바뀌는 그게 순간의 차이잖아요. 또 비방하고 남이 어쨌다더라 그러면요 누가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나쁜 놈. 교만해. 내가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요 그 죄를 우리 안에 사실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엄청난 죄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말씀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집니까? 주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든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라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걸려 넘어지고. 세 번째,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읽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농담식으로. 여러분 그 영어예요. 그 지저스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 뭐 이렇게 예수님 뭐 이지만요. 미국에서 쓸 때는요. 그렇게 좋은 의미를 안 쓸 때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읽고.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날 우리는 기독교는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날로 예수님 부활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사실 속상하겠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나 좀 기쁘게 하라는데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안 하고 그러고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시?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쉽게 합니다. 쉽게 뭔 일 있고 뭔 일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안 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면은 5계명부터
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의 계명이 인간들 사이. 인간들 사이에서 제일 첫 번째 뭐냐? 부모 공경이에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순서적으로 갑니다. 예.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인간 중에 죄 중에서는 부모 공경 빼놓고는 제일 나쁜 죄가 뭐냐? 살인죄 아닙니까? 살인죄. 예. 살인범. 저를 살인범이다. 예. 그 다음에 나쁜 죄가 뭐냐? 간음죄예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예. 살인 가능한 사람은 살인한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은 사람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예. 점점 제가 줄어드는 양이 있어요. 더 살인죄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음죄.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남의 물건 훔친 사람이 그래도 가늠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거짓 증거. 예. 거짓말하고 남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그게 9계명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거짓말하고 온 사람이 그래도 도둑질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계명은 뭡니까?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예. 여러분 남의 물건을 야 저거 좋은데 저거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자체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사실 누가 있냐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줘서 우리 죄인들이 그 보혈의 피를 뿌림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미투 운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돼요. 돌아와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은 또 피해받은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보상도 해주고 다시는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사람한테만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 잘못 죄를 진 거거든.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우리 민족이요 앞으로 좀 더 경건한 민족이 될 겁니다. 옛날하고 좀 다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다 죄된 습성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것들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죄의 습성이 있는 거고 나도 잘못한 게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나도 피해받는 거 있지만 나도 피해주는 게 있는 거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잘못한 게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올해부터는 우리 종교인들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되고 그런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막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왜 종교인들을 세금 안 내느냐. 특히 막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계산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세금도 내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월급 뭐 해가지고 뭘 제출해야 되고 막 그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제 인터넷에서 막 자기끼리 싸우다가요 어떤 사람이 종교인들만 하지 말고 연봉 2천 이하도 다 세금 내라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거기서 또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 소득 2천 이하는 안 내거든요. 거기도 내야 된다. 그래 너 왜 없는 사람을 돈 뺏으려고 그러냐. 막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나고 인터넷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내기 싫어요. 그래도 남은 내야 된다 이거야. 그거 여러분 그것도 우리 그 죄에 있던 습성입니다. 남은 안 내는 것 같고 자기는 안 내도 되고 특별히 뭐 부자들은 다 나쁜 놈 막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좀 편법으로 이렇게 하면요,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요, 실제로요, 2천 이하들은 세금 아예 안 내요. 예. 자기들은 안 내면서 부자들이 조금 내다가 좀 편법하면 완전히 죽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 할 때 부자들은요, 매동 몇십억 내는 거예요. 예. 반대로 생각해보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액수를 따져보라 이거예요. 액수를. 퍼센티지로. 예. 어떤 나라는 아예 똑같이 퍼센티지로 걷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10%, 부자도 10%. 예. 그렇게 하면 또 난리가 나잖아요. 예. 우리 가난한 사람 걷어가서 나쁜 거 오죠.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 내가 하면 안 되고 남이 하면 나쁜 놈이고 내가 하면 괜찮고 이것들이 우리 이중적인 습성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다 걷어내야 돼요. 예. 남이 실수한 건 나쁜 놈 죽일 놈이고 나는 내가 한 건 좀 괜찮은 거고 예. 이거 싹 걷어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아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예.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면서 더 성숙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민족에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1907년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인해서 4배의 성장이 왔어요. 순간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되느냐? 그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의 부흥운동은 뭐냐?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 예. 그 전까지 우리 백성들이요 교회를 어떻게 찾아갔느냐 하면은 발전된 서양의 의술과 그리고 그 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한국에 몰래 들어와서 의료활동 선교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냥 의사하면서 선교사예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병을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거 사람 죽을 사람을 몇 명을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또 그 민비 그 조카인가를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제중원이라는 것을 해서 정식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와서 제중원에서 같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제중원이 나중에 그 세브란스라는 부유한 사람이 거액을 헌금해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연세대 전신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희 전문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제시대에 그 의술을 맛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이요, 막 거기 가는 게 희망이었어요. 내가 의사가 내가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도요, 연희 전문대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평양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된 서양 의술들을 보고 또 학교를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서양이 이거보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산다 그걸 알게 되면서 막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좀 배우고 싶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또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또 우리 독립운동했던 이 당시 애국자들은 일본한테 나라가 참 계속 먹히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힘이 너무 약해서 미국을 좀 의지하는 서양을 의지해서 일본을 이겨내야 된다. 이래서 막 교회로 오고 막 독립운동한 사람들 올려오고 처음에는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 백성들에게 이 한국의 제대로 된 교회 다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물론 그 전에도 받은 사람도 있겠지. 근데 특별히요 1907년에 1906년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막 소문이 돼가지고, 막 그 기도를 준비한 거예요. 평양 장대학교에서.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6개월 동안 기도하자. 그래서, 선교사님 받은 큰 은혜를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해서 막 기도로, 수백 명이 새벽마다 와서 그게 새벽 기도 우리 한국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막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흥회 시작 때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 회개운동이라는 거예요. 회개운동.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도움받고 뭔가 서양이 발전되니까 막 교회에 오고 찾아오고 도움도 받고 배우고 싶고 막 이래서 저 호감을 가지고 많이 찾아오고 했지만은 언제 진정한 우리의 종교로 거듭나느냐 바로 1907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우리 친구가
죽으면서 나 믿을 사람 니밖에 없으니까 네 돈을 내가 맡겨놓을 테니까 이걸 잘 간직했다가 우리 아들 잘하면 꼭 주라고 맡겨놓은 돈을 내가 슬쩍슬쩍 쓰고 있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고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지금 첩이 몇 명인데 내가 죄인, 그때는 뭐 그렇게만 했잖아요. 예. 그거 다 내보내겠다고 회개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래 막 밤새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는 순간에 그 부흥운동이 1907년 회개운동이 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뭔가 발전된 것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교회 왔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숙제 은총을 의지하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게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 뭐 서양에서도 도움 주지만요, 예, 막 자기들이 자기 땅 내놓고요, 자기들이 헌금하고요, 예, 자기들 교회 세우고요. 벌써 우리는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자립해버렸어요. 아예 선교사까지도 파송했어요. 예. 도움받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총회를 결성하고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고 헌금하고, 예, 우리 자립이 가능하다는, 예,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1907년 회개운동,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뭐냐? 속죄의 은총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 죄의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이 죄사함 속죄의 은총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백성들이 주님 앞에 좀 나와야 돼요. 예, 서로 막 정죄하고 나쁜 놈 만들고, 예. 그러면 내 속에도, 예, 이 죄악이 된 뿌리가 있고 내 속에는 남은 나쁘지만 나는, 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예. 그런 것들을 남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자기 눈에 티를 못 보는 것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올 때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땅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죄 많은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안에도 얼마든지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